아직도 4월이 다 지나가는데 적응이 안 돼요.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갑자기 일어나시길래 이건 웬일이지 또 이렇게 몇 번 여기 섰음에도 불구하고 또 여러분 이렇게 서시니까 깜짝 놀라서 이제 헛소리를 할 뻔했는데 이제 지난 일이 생각이 났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참 감사합니다. 정말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여러분은 지금 거의 순교자의 반열에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지금 평가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아니 저 따뜻한 햇살을 어쩌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거예요. 참 놀랍습니다. 저희가 어제 청년일부 리더 모임을 토요일마다 하고 있는데 그러한 찬양을 했습니다.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님의 영광. 그 주님의 영광을 보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때는 아멘 해주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목사가 힘이 나서 설교도 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 있을 때의 일입니다. 여자 청년 하나가 밀가루로 만든 음식을 당분간 먹지 않겠다고 선포했습니다. 그걸 왜 제 앞에서 선포했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무슨 디톡스를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살이 찐 데다가 몸 안에 독소가 있어가지고 더 피곤해진 것 같다면서 일종의 디톡스 다이어트를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도 디톡스에 대해서 좀 아십니까? 저는 이 청년 때문에 디톡스 관련 기사를 찾아보기까지 했습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디톡스는 몸 안의 독소를 없애는 일이다. 많은 자연학자와 의학자와 대체 의학자들은 디톡스를 통해 활력이 증가하고 전보다 젊게 보이며 정신이 맑아지고 질병과 비만을 예방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제가 무슨 약장사가 된 것 같은데 그래도 이게 효과가 있긴 한가 봐요. 제가 그 청년을 봤을 때 그 좋아하던 면, 또 빵, 피자 등을 다 끊어내면서까지 노력한 끝에 더 예뻐지고 날씬해진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 청년을 통해서 디톡스를 묵상하던 중 문득 우리 인생도 몸 안에 독소를 빼내서 활력이 증가하게 만드는 것처럼 할 수 있으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착하긴 한데 전혀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 이런 사람 있더라고요. 정말 착해요. 근데 맨날 약속에 늦어. 뭐라고 한마디 하려고 하는데 또 착해. 그러니까 말을 못해. 또 부지런하긴 한데 다른 사람의 말은 귀 기울이지 않는 사람. 열심히 일해요. 부지런해요. 근데 말은 안 들어.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또 유머러스하긴 한데 말이 더러운 사람. 너무나도 또렷하게 보이는 이 독소와 같은 모습 때문에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참 많다 하겠습니다. 최근에 좋지 못한 사건들이 연일 터지고 있는 연예계나 정치계를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원래부터 그러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도 어떤 친절하고 좋은 점이 전혀 없었을까요? 아니 있었어. 하지만 제대로 빼내지 못한 인생의 독소들이 점점 그들의 삶과 정신의 침투에 들어가서 결국에 사람들이 말하는 괴물과 같은 모습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에게는 과연 삶에 있어서 어떤 분이 독소처럼 남아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인간관계가 버겁고 자신의 삶을 괴롭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이어트를 위해 몸 안에 있는 독소를 빼내기 위해서 가장 좋아했던 밀가루 음식들, 그걸 빼면 요새 먹을 것이 있을까 싶잖아요. 그런 되게 독종인 거죠, 독종. 하여튼 자기가 그렇게 날씬해지기 위해서 또 몸이 더 좋아지기 위해서 각오를 하고 그 먹을 것조차도 포기하는 그 열정으로 디톡스 다이어트를 하듯이 우리 인생에도 좀 이런 디톡스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좀 더 나아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이러한 생각을 지금 여러분과 나누는 중에도 제 안에는 큰 안타까움이 또 하나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여자 청년이 그랬듯이 그리스도인 청년들마저 이토록 자신의 육체를 위해서는 또 자기 개발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신이 즐겨하던 것까지 포기하면서 노력하는데, 왜 우리 맛집도 다 가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포기하잖아요. 왜? 좀 더 자신의 몸을 되찾기 위해서, 또 어떤 인생을 내가 좀 더 개발하기 위해서 그걸 참잖아요. 그런데 왜 믿음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정말 내가 어떻게 좀 믿음으로 살아봐야겠다라는 작은 각오조차 우리에게는 없는 것일까요? 내가 원하는 체형, 또 내가 바라는 꿈에 맞추기 위해서는 그토록 애를 써가면서 고생하는데 그런 생각을 마음껏 하면서
살 수 있도록 이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왜 단 한 번의 애씀도 우리는 아쉬워하는 것일까요? 낭비라고 생각하잖아요. 여기 와서 도대체 내가 하는 게 뭐야? 우리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바라건대 여러분 그리스도인 청년이십니까? 그리스도인이십니까? 그렇다면 다른 그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내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데 불필요한 독소를 배출해서 신앙의 활력을 되찾는 영적 디톡스의 은혜를 여러분 모두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러한 영적 디톡스의 필요성에 대해서 기록한 사건이 있습니다. 본문은 베드로와 바울 사이에 있었던 특별한 사건을 지금 다루고 있는데요. 분위기가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본문의 첫 부분부터 베드로가 바울에게 엄청 깨지고 들어갑니다. 11절, 우리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게바가 여기 이 게바가 바로 베드로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예요. 게바는 아람어로 반석이라는 뜻이고 베드로는 헬라어로서 또한 그 바위 또는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지어주신 별명이에요. 원래 베드로의 이름은 히브리어로 시몬입니다. 여하튼 이 베드로가 여러분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전과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바울보다 먼저 예수님의 수제자가 됐던 사람이에요. 사도가 된 사람입니다. 나중에도 이 예수님을 위해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히면서까지 예수님 전하다가 죽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베드로, 당신 영적 디톡스 좀 해야 되겠어. 당신 안에 있는 독소를 좀 빼내야 되겠어.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베드로에게 있어서 배출되어야만 했던 그 영적인 독소는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본문 12절 13절 이것도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여기 외식이라는 말은 뭐 밖에서 식사를 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가식적으로 굴었다 뭐 이런 말입니다. 혹시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때 당시는 여러분 이미 유대인에게만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할례를 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구원 얻는다라는 그 복음이 선포된 때예요. 그러니까 구원에 있어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든 사람이 차별이 없어진 그런 때란 말입니다. 하지만 유대인이었던 베드로에게는 아직도 옛 습성이 남아 있었어요. 예전에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가? 루저라고 생각했어요. 루저, 외톨이, 딴척하는 죄송합니다. 상 루저, 개 루저. 제가 여러분 일어나시라고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상 루저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도 이방인하고 식사하던 중에 다른 유대인이 오자 급하게 그 자리를 피해버린 겁니다. 왜? 그런 죄인이나 다름없는 그 개 같은 이방인들과 왜 식사하고 있느냐? 베드로 너 그런 수준밖에 안 되는 거냐? 뭐 이러한 이야기 막 복잡해질까봐 그 자리를 피해 도망간 거예요. 이방인하고 식사하다가. 여러분 거기다가 생각해 보세요. 그 자리에 함께 있었거나 또 이 얘기를 전해드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나 상처를 받았겠어요. 아니 나랑 식사를 하다가 갑자기 베드로가 일어나더니 허겁지겁 다른 데로 도망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랬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과 식사하다가 미안하다는 말을 했는지도 모르겠지만 그냥 도망가 버린 거예요. 목사님 내가 창피해요? 네? 송을교회 안 다닐 거예요. 아마 그러죠. 너무 제 성격이 나왔네요. 죄송합니다. 연기예요. 제가 실제로 이런 사람 아닙니다. 연기를 한 겁니다. 여튼 상처 엄청 받았겠잖아요. 그리고 다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이 얘기를 듣고 아니 세상에 베드로 사도가 그랬단 말이야. 베드로 목사님이 그랬단 말이야. 그리고 우리 단체 행동을 좀 하자. 뭐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에 차별이 없다고 해놓고 속마음은 안 그랬나 보다. 우리가 부끄러웠나 보다. 막 이러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 한 사람 안에 있는 독소가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라는 그런 사건인 거예요.
물론 바울이 이런 베드로의 전체 인격과 공적을 다 부정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너 이따로 하려면 사도 때려쳐, 지금까지 너 가짜로 한 거지, 이러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분명 베드로 안에 있는 독소가 베드로 개인뿐만 아니라 그를 따르는 교회 공동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바울은 이 점을 책망하면서 베드로에게 영적 디톡스를 권유한 것입니다. 그 부분의 독소를 배출하라,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바울은 베드로뿐만 아니라 이후에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이렇게 권면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 구절도 같이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진리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여러분, 베드로에게 했던 책망과 연관성이 있죠. 지금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너희들 구원 못 받았다, 다 취소다, 이런 말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신자들에게 아직도 옛사람의 습성이 독소처럼 남아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이런 도전을 한 것입니다. 우리말 성경은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썩고 있는 옛사람을 버리고, 우리 안에 썩고 있는 옛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디톡스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 썩어가는 것들, 독소가 되는 것들을 벗어버리라, 버리라. 말 그대로 영적 디톡스를 하라는 것입니다. 전 세계 기독교인들에게 책으로 설교로 귀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찰스 스탠리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또 이 영적 독소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영적인 독소는 우리 삶 전체에 스며들어 우리를 하나님과 친구들로부터 분리되게 만든다. 그것은 우리의 영적, 정서적 행복과 육체의 건강까지 파괴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는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아직도 그 누구 한 사람조차 사랑하지 못하는 부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배는 절대적으로 게을리하는 부분, 교회 안과 교회 밖의 모습이 너무나 다른 부분, 베드로처럼 자신이 알고 있는 것과 행하는 게 전혀 일치가 되지 않는 부분, 세상에서 인간 관계는 굉장히 좋으나 하나님과의 관계는 다 박살나버린 그러한 부분, 이 모든 게 다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독소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효과적인 디톡스 방법으로 잘 다룰 때 우리 신앙이 성장하고, 할렐루야, 개인과 공동체가 주님 안에서 더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교회 찬양팀을 지도할 때 지금도 엠포스 찬양팀을 지도한다라고는 하고 있지만 예전에 아예 맡아서 했던 적이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SNS를 주로 하잖아요. 카톡 프로필에도 자주 사진이나 자신의 심정을 올리는 그러한 게시를 합니다. 그래서 아예 대놓고 그 찬양팀에게 그랬습니다. SNS나 카톡 프로필에 술병 보이는 사람은 찬양 세우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그때도 간혹 토요일 날 주일 예배 잘 드리려고 숙면을 취하기 위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술 잔뜩 먹고 숙취가 남아있는 채로 오는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좋게 그런 생각으로 했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잘 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얘네들이 그 잘 자는 것을 그대로 갖고 오는 거예요. 찬양하기 전에도. 그냥 그거는 피곤해서 그렇다고 연기하면 돼요. 모르니까 사람들이. 그런데 문제는 뭔 줄 아세요? 걔네들이 그 SNS나 카톡 프로필에 그 사진을 올리는 거예요. 전날의 행적이 나오잖아요. 거기에 꼭 술병이 놓여져 있어요. 그리고 예쁜 잔이 있는데 그 잔은 분명히 생수는 아닌 것 같아. 맥 또는 소 주님으로 보이는 물체가 담긴 사진이 있는 거예요. 술병들은 여러분, 저도 미혹을 많이 받습니다. 왜 그렇게 사진빨이 잘 나오는지. 영롱한 초록빛이 이건 예쁘다, 정말 뭔가 내가 마시고 싶다, 목마르다, 이런 느낌을 받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면 또 다른 청년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저 찬양팀은 성령에 충만한 것이 아니라 뭔가 다른 것으로 충만한 찬양팀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저는 무슨 술을 먹으면 절대 악이다, 악인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술을 안 먹어도 물론 다른 부분에 더 악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찬양하는 사람들이 다른 연약한 청년들에게 최소한 그런 부분으로 시험 들게 하지 않기 위해서
부탁을 한 것입니다. 적어도 제가 찬양팀을 지도할 때만큼은 그게 찬양팀의 독소가 되지 않기를 바랬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목사로서, 교사로서, 청년 그리스도인들로서, 또 여러 봉사와 직분을 맡은 자들로서 할 수만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공동체가 더 깊이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그러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영적인 독소들이 발견되었을 때 이 부분을 어떻게 디톡스 해나갈 수 있을까요? 오늘은 제한된 시간상 한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내 영혼의 독소를 키워가는 죄악된 요소들을 하나님 앞에 먼저 인정해야 됩니다. 이게 독소구나, 이걸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독소에 대한 죄악들을 자백하면서 간절히 도움을 요청하는 데에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너무 간단하죠. 그러나 그것조차 안 하는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요한 1서 1장 8절부터 9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그렇습니다. 디톡스라는 게 뭐예요? 자신의 몸에 좋지 않은 상태를 먼저 인식하는 데서 출발하잖아요. 그러면서 내 몸을 내가 좀 더 나은 몸으로 바꿔봐야겠다, 이렇게 다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몸 안에 있는 독소가 되는 요소들을 멀리하고, 몸 안에 좋지 않은 것들을 하는 그런 음식물들을 멀리하고, 아까는 밀가루 같은 걸 끊었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멀리하고, 또 몸에 좋은 것을 먹어서 몸 안에 이 축적된 독소들을 배출하는 게 디톡스지 않습니까? 영적 디톡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몸의 상태가 지금 안 좋은 상태라는 것을 먼저 인식해야 됩니다. 제가 청년들한테 물어보면 자기 다 잘 살고 있어요. 이만 하면 되지라고 얘기해요. 그건 자기 기준일 때이고, 우리가 성경의 진리로 우리를 검진해야 돼요. 우리가 다 괜찮은 줄 알고 병원 가면 근데 다 나오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진단해 줄 수 있는 기준은 이 성경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 진리로 우리를 진단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몸 안에 내가 좋지 않은 것이 있구나, 이걸 인식해야 됩니다. 그리고 결단하는 겁니다. 내 몸을 더 나은 몸으로 바꿔야 되겠구나. 그런 것처럼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내가 좀 더 탁월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내가 좀 더 탁월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내가 좀 더 탁월한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몸에 해로운 것들을 멀리했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이렇게 독소가 될 만한 것들, 내 영향력, 내게 부정적인 영향력을 주는 게 뭘까? 그런 것들을 멀리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뭐예요? 마지막으로는 몸에 좋은 것을 통해서 내 축적된 그 독소들을 배출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더 묵상하고 예배 드리기를 더 집중하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내 몸에 축적된, 내 영혼에 축적된 독소들을 배출하는데,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 좋은 영적인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다는 겁니다. 이러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우리 합동신학대학원에 재직하고 있는 한 교수님이, 성이 한 씨가 아니라 한 분의 교수님이 제 신학대학원 입학 동기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0여 년 전 언젠가 함께 학교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동기 아버님의 장례식을 갔었던 때가 있었는데, 그때 그 형하고 정말 많은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좀 오래도록 안 만나고 저도 휴학을 하고 쉬면서 형하고 교제했던 거는 한 6개월 정도밖에 안 돼서 지금은 이제 알긴 아는데 막 그렇게 친해지는 못한 상태입니다. 여하튼 그래도 그때의 그 형과 나눴던 대화가 저에게 너무나도 지금까지 기억에 남아있는데 정말 멋있는 이야기를 들려줬거든요. 비슷한 경험을 해보신 분들도 있겠는데요. 당시 이 형이 신대원 가면 자동적으로 거룩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었던 거예요. 뭔가 제대로 믿는 것 같은데 또 넘어지고 그러면서 나는 왜 이럴까? 이런 그 고민, 영적인 고민들이 너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야, 이 부분이 내가 좀 주님 앞에서 거룩하게 해결이 됐나 싶으면 다른 부분이 터지고, 또 이 부분을 내가 좀 이렇게 해보려고 하면 또 다른 부분이 터지고, 너무 정신이 없었대요. 이 형이 세상에서도 알아주는 엘리트입니다. 신대원 오기 전에요, 대학교 엄청 좋은 대학교 나왔고요, 대학원도 엄청 좋은 대학원 나왔고요, 또 신대원 와서도 1등 하고요. 뭐 대단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쯤 되면 스펙 되지, 얼굴도 잘생겼어. 미치겠네. 죄송합니다. 스펙 되지, 얼굴 되지, 앞길 보장 되지, 그냥 가도 됐어요. 꼭 신대원 안 와도 됐을 형인데, 하여튼 무슨 고민이 있을까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로서 더 성숙해지고 싶어서 이런 고민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하튼 형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진지하고 깊게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주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기도하다가 어떤 방법을 썼냐면, A4 종이에 성경을 읽어가면서 자신의 약한 부분과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싫어하실 것 같은 생각과 행동들을 적기 시작했대요. A4 종이에 적었대요. 이렇게 나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넘어지는 것 다 적었다라는 거예요. 적다 보니까 막 울컥해가지고 울기도 하고 몸부림치기도 하고 괴로워하고, 그러면서 그 모든 것을 적는데, 물론 다 적을 수는 없었겠지만 그러나 그래도 그 모든 것을 적는데 3박 4일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걸 이제는 그 종이를 붙잡고 이것을 끊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그 부분을 읽어가면서 기도했대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멈추게 도와주십시오. 내가 지금 여기 적어놓은 이 것들 하나님 앞에서 끊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것을 간증한 거예요, 저한테. 그러고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자유하고 평화를 누리는 자기 자신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왕 예수 믿기 시작했다면 우리 또한 주님 앞에서 이러한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누리면 좋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합당한 이 영적 디톡스를 통해서 주님 안에서 정말 참된 또 행복한 그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안에 깊이 뿌려박혀 있는 이 독소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효소 삼아 하나하나씩 배출해 나감으로 말미암아서 마침내 예수 믿는 기쁨이 우리 안에 정말로 활력 있게 생기 있게 넘쳐나서 주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안에 정말 이 행복이 크고 그 행복을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전에 찬양 아까 했던 거 한 곡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우리 2절만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실 수도 있고 모르실 수도 있는데, 그래도 가사를 생각하면서 고통 속에 방황하는 내 마음, 주께로 갈 수 없지만 우리는 항상 연약해서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없는 그러한 존재들이지만, 그러한 우리를 다시 일으키셔서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 앞에 이 찬양을 드리면서 또 이 찬양 후에 우리 함께 결단의 기도를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절 찬양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 우리 다시 한번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고통 속에 방황하는 내 마음, 주께로 갈 수 없지만
주 나의 아멘. 아멘.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참 고맙습니다. 정말 믿기 어려운 이 시대, 너무나도 마음을 빼앗길 만한 것들이 많은 이 시대, 여러분 함께 믿는 사람 되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니 참 고맙습니다. 저도 그렇지만 우리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래도 흔들리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것을 결단하며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조금 더 지금도 좋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보셨을 때 좀 더 나은 그런 사람이 되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그것을 또 기대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자주 넘어지는 나의 문제들, 음란의 문제들, 또 쾌락의 문제들, 또 교회 밖을 나가면 주님 믿는 사람 같지 않은 나의 모습들, 하나님 다 빠져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진리가 내 안으로 주입됨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독소와 같은 것들이 다 배출될 수 있는 은혜를 내게 허락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 앞에 좀 의뢰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중요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시험이 있습니다. 중요한 면접이 있습니다. 또 내가 이게 돕고 붙잡아야 될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또 나의 문제들, 나의 한 주간에 해결해야 될 여러 일들을 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을 의탁하며 기도하는 시간 우리 간절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우리 청년들, 교사들, 하나님 또 이 사부예배를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너무나도 참 부족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이 자리를 지키고 예배하는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청년들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이 믿음 이대로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더 바라기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주님이 기뻐하시지 못한 모습들, 하나님 내 안에 영적인 독사가 되어서 더 이상 자라가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배출되는 놀라운 은혜가 이 시간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먼저 말씀의 진리로 아버지 하나님 진단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래서 내가 건강을 되찾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처럼 하나님 영혼의 건강을 되찾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아버지 하나님 좋지 못한 것들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마음에 머물게 하며 또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더 집중해서 드리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가 내 아버지 하나님의 삶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아버지 하나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과 교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중요한 시험들이 있습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취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두렵고 떨리는 모든 문제들을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산성이시고 도움이 되시고 요새가 되신 하나님,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 내가 세상에 그 어떠한 사람보다도 세상에 그 어떠한 것보다도 주님을 신뢰하고 의뢰하며 나가기를 원하옵나니 하나님 우리 각 청년들에게 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세상의 그 어떠한 것들과 함께 있는 것보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기분이 행복하고 쾌락이 되며 즐거운 것이 됨을 고백하는 아버지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청년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이름으로 격려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믿기 어려운 이 시대에 참된 믿음의 길, 십자가의 길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부족한 것은 채워주시고 연약한 것은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또 우리가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이 십자가의 영광의 길, 부활의 영광의 길 온전히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정말 늘 넘어지는 연약한 모습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간구하오니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
독소가 되는 부분들, 그래서 더 성장하지도 못하고 더 성숙해지지도 못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하나님 주의 말씀의 진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심령의 주입됨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독소가 배출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더 탁월한 믿음의 사람, 하나님 예수님 더 닮아가는 사람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 앞에 있을 때 가장 평안하고 안정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어려운 짐이 있을 때마다, 우리에게 시험거리가 있을 때마다 더욱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과 교사들과 이 사부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